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20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 앞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뢰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 셋째 주 월요일마다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날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 어린날이 어린날 다울 수가 있고 어버이날이 어버이날 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부모님 만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이렇게 놀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날이라도 그날이라도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이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명령한 내용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가정이 없으면 안 돼요.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명령 자체가 가정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혈육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이 가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가정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도 가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가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얘기할 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거든요. 육적인 존재의 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영적인
존재에게도 영적 가정인 교회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고, 우리 쉐마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사명. 왜요?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또 세상이 새로워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로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자생력을 갖게 해야 돼요.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가운데 서도록 하게 하는 그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쉼을 주고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쳤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가족이, 또 어머니가 보통 근심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바로 너희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가정이란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정이란 그 말을 혈육적인 데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 교회를 사랑하듯 가정을 사랑해야 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광야길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줄이거든요. 가정과 교회는.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지 못해 보세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가다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닻을 내리면 그 배가 풍랑에서도 파산되지 않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의 그 줄이 아주 견고하면 어떤 풍파를 안팎에 당한다 하더라도 파손되지가 않아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 원칙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소중한 이 가정이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많이 파손하고 본래의 그 가정의 의미가 퇴색된 것을 많이 우리는 보고 있고, 가정에 대한 생각 또한 많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 2021년 11월 달에 그 여론조사, 미국의 그 퓨리 서치 센터가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17개 나라에다가 19,000명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17개 나라 중에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당신의 삶의 의미와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그 의미와 존재,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17개 나라 중에 14개는 동일한 대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근데 3나라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은 그때 중국과의 관계, 오늘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 이 국가,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1순위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 스웨덴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신문에도 나왔더랬죠.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14나라와 다른 대답을 한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의 존재 의미, 살아갈 의미,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그 의미, 그걸 만들어준 게 뭐냐? 거기에 대한 1위가 뭔지 아세요? 돈이 최고다. 우리나라는 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어떻게 돼요? 유교 문화권 가운데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얼마나 지내고 가족 모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행사들이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족 모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본래 그 목적이 상실된 사회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이름뿐인 명목상이라 하더라도 1000만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두 주인이 뭐예요? 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1000만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가족 간의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대감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가족 모임을 하고 가족들이 있어도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의 이 자체, 이 따뜻함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돈이랍니다. 부모로부터 얼마 상속 받느냐 못 받느냐, 부부가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냐, 돈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나라에 잠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족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파생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사회 가운데 너무 팽배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평균 자살률보다 우리가 2배나 많아요. 매일 37명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울한 감정서부터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피곤하고 또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유지됨으로 여성들이 너무나도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싸움이 많아졌대잖아요. 외식 안 하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됐다고 그러고,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면 더 많은 다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하나됨, 그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채 그냥 무늬만, 자기의 역할만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정으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환경이나 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힘들어도 함으로써 의미가 있잖아요. 예. 내가 그래도 뭐 할도리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또 어느 또 상황이 바뀌다 보면은 가족은 여전히 그래도 결속력 속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회복할 가치가 있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안 해보세요. 회복할 그런 게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할 때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할 수 있고 교회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무슨 장인지 잘 알죠? 대제사장 기도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기록된 게 17장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 훈련하듯이 요한복음 17장에 따라서도 기도 훈련하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17장에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내용이 뭐였죠?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6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떠남으로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그 제자들을, 그 어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친밀감이 상실하면 외로워요. 외톨이가 돼요. 고독해요. 이게 고아의 마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고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고아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고아 같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6절까지가 뭐냐면은 그 남아있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에서부터 26절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3절은 모든 인생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21절 22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나를 믿는, 그게 영생이지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믿는 자녀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가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 됨.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느 종교가 자기 신을 놓고 아버지라 부릅니까? 어느 종교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많은 우상들은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그 소원이 생기를 줘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목자의 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야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가려면은 무엇부터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는 사명 감당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외톨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야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허한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당하고 있고 또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고 있습니다만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모든 산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 그게 뭐냐 이게? 그게 가족의 친밀함이고 교회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예수 안에서,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많은 고통들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광야 같은 삶이죠. 다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너무나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경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지, 다 작으면 작은 대로 힘들고 크면 큰 대로 다 힘듭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아는 가족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아는 교회가 있을 때 이겨낼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유대견이 그 친밀한 그 관계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번에 됩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는 방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단번입니까?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죠.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단번에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평생 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친밀할 수 있을까? 해야죠. 그래야 힘든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형상을 따라. 근데 이 형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래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혼자 노는데 아주 익숙하고 아주 혼자 놀게 진술을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척하는 것이지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단절이거든요. 고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강한 결속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또 성령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내 마음이 따뜻하도록 해야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우리가 피차 사랑하면서 돈독해 나가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그 고아원에서 분유를 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실제적인 예입니다, 줄 때 이렇게 타가지고서 분유 입에다 넣고 본인이 앉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반면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안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나중에 나오는 게 결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냥 이렇게 혼자 잘 먹는 아이하고 아이 품에서 먹은 아이들이 확 차이가 나더래요. 면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사회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런 주님의 이 기도에 따라서 나의 가정을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가족치유 상담자들의 그러한 그 논문 속에 발표낸 그 자료가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결과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그 가정에 4가지 요소가 이렇게 추려졌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배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친밀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소속돼 가지고서 이렇게 분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친밀하면서도 독립된 자아로 세워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랑 관계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이거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만 똘똘 묻혀있는 이런 것들도 역기능이잖아요. 역기능 가정이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도록 교육하는 집안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방법, 특히 다른 사람의 능력과 연관해서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또 오래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듯이 존중하도록 키워주는 그런 집안이 건강하대요. 행복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기의 달란트를 잘 어느 곳에 하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집안이 행복하대요. 이거는 교회나 교회 바깥에나 다 동일한 그런 그 결과, 임상실험의 결과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깥에 나서 성인으로서의 자기 달란트를 잘 발휘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친밀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해요. 내 마음이 따뜻한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하겠어요? 주님 가다 쟁기를 잡고 주님 따라가다가 뒤돌아보죠. 쟁기를 잡다가 넓은 길 가죠. 곁길로 가버리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죠. 왜요? 그걸 감당할 마음이 없고 지지해 줄 가족이 없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다 이런 모습들이 다 관계성 속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지금 얼마만큼 친밀함 속에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체들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나는 어떤 관계를 가졌냐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그러면 만들고 회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복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간단히 우리 추려가지고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야기되는 많은 부정적인 증상들을 보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무엇보다도 많은 우울한 감정을 갖는데요. 뭐 산후조리 이런 속에서 갖는 우울증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방식에서 우울한 감정을 여성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어요? 지금 이제 어버이날 이런 가정의 날입니다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가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 보통 우울한 감정을 이게 갖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할 수가 없답니다. 부모들. 자녀는 또 자녀대로 부모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따뜻한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한 감정들을 살아간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어때요?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피로 사회라고 그래요. 피곤한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치료 상담자들이 모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많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을 이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그러한 따뜻함을, 사랑을, 나의 존재감을 갖게 하는 친밀감이 결여됐을 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회 속에 나타났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친밀감과 유대감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지, 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기 본문 속에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11가지를 좀 말씀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11가지 내용을 한번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한번 들으면서 손가락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요. 6개 이상 나오면 좀 그 심각성을 좀 느끼시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 가족 안의 구성 안에 이 하나됨에서부터 결여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함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많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울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감정을 갖다가 이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이런 날,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연휴, 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가족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근데 비가 와. 이 비가 오니까
주일학교 모든 행사들이 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맑은 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맑은 날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않은 비가 와가지고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비 오면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비 오면 좋아해요. 색깔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왜냐면 내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해요. 올해 햇빛이 쨍쨍 나면 짜증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우리 간단히 생각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막 계획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하라지만 친밀감이 상실된 상태는 다 공허함이에요. 밑빠진 독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비하 속에서 죄책감이 빠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가 울도록 내버려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애를 갖다 많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성년이 돼서도 애기같이 행동하거든요. 애기처럼 행동하거든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무언가 중독이 된대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맛집 찾아간다든지 뭐 하여튼 뭐 취미 활동에 빠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몰두한대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이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를 않는데요. 믿어줘야 되는데 이건 진짜 참 순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 속에, 고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력이나 이런 오래참 이런 게 없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뭐 다 떨어지고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공허함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같이 뭐 좀 하자고 막 그래도요, 그게 사랑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요. 나 가만히 있게 좀 내버려 두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낯선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리는 자가 된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두려워서요. 그냥 통상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만 하지 속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서는 그냥 만나면 그냥 이력이 다 나오도록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속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또 이런데요. 이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갑자기 고독함 밀려와서 두려워지고 막 무서워지고 그래서 이게 막 이게 더 발전하면은 공황장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뭐냐면 괜히 화나.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잘 참다가도 격렬한 분노가 나오는 것도 고립의 또 다른 증세라고 그 가족치료 그 상담사들의 그런 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는 이 분노 이런 게 조절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열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남을 돌봐줘야 할 때만 자기 존재 가치를 이렇게 느끼면서 남을 이렇게 막 열심히 도와주고 막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공허함, 허전함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만둬요. 막 열심히 막 남 도와다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우리 뭐 잠수 탄다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뭐냐면은 상상 속의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자기를 모르는 그런 곳에 SNS를 통해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가지 중에 6가지가 나 안에 이상이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이게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구나. 가족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증세로 우리가 알고 그 심각성을 첫 번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표현하면 좋겠죠, 말로. 근데 표현 못하면 행동이라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티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그러면 뭐냐면 가기 싫어도, 그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가서 꽃다는 보리짝 같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자기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할 수 있다면 좋죠. 나 지금 힘들다고, 나 지금 어렵다고, 나 지금 너무 외롭다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왜? 주님이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픈 자와 함께 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공동체 속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나온 거죠. 괜히 나는 혼자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쿨한 척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양한 말 나오겠죠. 내가 이렇게 남에게 내 마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이렇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양한 말들 할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표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본문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힘쓰자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힘쓰는 게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자와 함께 우는 것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에 따라 그래,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혼자 있는 거 즐기어서는 안 되지, 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게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오거라 그건 아니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나온 것이 네 번째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되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신앙의 면역력을 좀 키워서,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나부터 외로움을 극복하고 나부터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21절 이하입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탄이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사탄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 하나님의 영광 내가 찬탈하리라,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는 부부의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부모 자녀과도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장 2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런 친밀감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칙을 제공해요. 자, 이 메시지의 전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친밀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즉 순종과 섬김을 통해 친밀감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다양한 방식도 있겠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가정과 교회를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식은 아주 기본 뼈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친밀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자녀가 결핍에서 해방돼요. 부부가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부부 먼저 나와요. 자, 근데 21절부터 시작해야지 22절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22절부터 시작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봐라 하면서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남자들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22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1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1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여자나 피차 복종하라는 거야, 서로. 부모나 자식이나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려면 남자 여자가 하나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주종간이나 뭐 이렇게 권위나 이렇게 순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내들이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 복종하라. 반면에 20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너의 목숨을 아내를 위해 주래요. 그럼 아내를 너의 목숨을 위해 주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모든 남편들은 아내가 온전케 되는데 자기 모든 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쨌든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내가 여보 그런 식으로 했다 우리 집안 다 거덜나. 그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잘해줘. 그럴 때 남편이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복종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을 향상하려면 자기 위치 속에서 하나됨을 인지하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21절부터 시작해야 복음이지 22절부터 시작하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밀감을 위해 어떻게 하냐?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피차 복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여우면 아예 자녀를 노엽게 하면 교훈과 훈계는 다 잔소리가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부모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부모가 남과 비교한다든지 부모가 지나치게 사랑을 베풀고 간섭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를 방임하는 것보다 부모가 완벽주의자일 때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 위치를 안 한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본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자녀도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6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예요. 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야.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한쪽 귀로 한쪽 흘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효자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도 그는 불효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생활이 6장 5절부터 9절이에요. 여기서도 종과 상전과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하나?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섬김의 위치를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상전은 종들에게 위협함을 그치래요. 9절에 위협함을 그치래요. 너에게도 상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종들은 어떻게 해요? 6장 5절에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 이 성실함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성실함이 뭐냐면 두 마음 품지 않고 섬기래요. 그러면 종이 아랫사람이 두 마음 품는 게 뭐예요? 요렇게 함으로 인사고가 더 받고, 요렇게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요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죽게 하든, 상전도 종에게 죽게 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방식대로 위치를 딱 잡으면 친밀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씩. 어린이날을 지킴으로 자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커가듯이 이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에 대해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더라도 내가 이게 결여되면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위치를 잘 지켰는가? 나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내가 기다렸는가? 또 내 할 도리는 다 했는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됨을 힘쓰는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이것대로 또 완벽주의자께 막 이렇게 들들볶지 말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성숙이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섬김과 순종으로 책임과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그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됨의 우선을 우리가 순위를 갖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